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중요하고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패티 우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웃고 있는 한 위 궤양은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당신이 웃고 있는 한 혈압도 올라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웃으면 막 흥분하는 것 같은데 혈압이 떨어진대요. 오히려 떨어진대요. 이런 말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이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거울에서 늘 바보처럼 희쭉희쭉 웃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우리도 한번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웃음을 발사하면서 당신을 보니 정말 웃기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정말 웃기네요 해야 되는데 정말 예쁘네요가 자꾸 나오네. 그렇죠? 네. 한번 웃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영생. 단어 자체가 무게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 영원의 길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영원이 도대체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근데 과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세의 병이 들어서 100세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침대 병상에 누워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하물며 병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병상에서 영생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면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 사는 거다, 뭐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이 안다는 게 그냥 나 그분 알아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정말 친밀한 알을 말하는 거고 부부관계가 서로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가까운 깊은 교제를 말할 때 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다? 관계의 개념이로구나. 네, 그래요. 호응 잘 해주셨어요. 네, 관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막 보고 싶어 죽겠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뭐예요? 천국이죠. 같이 있기만 해도 천국이죠. 그런데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지옥이죠. 맞죠? 자,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지 시간이 막 무한대로 늘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분과 누리는 시간이다. 물론 그것이 영원하지만 가장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시간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거꾸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생명이 그냥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이 생명도 역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 살 동안 누리고 영생의 일부분을 살고 또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 영생을 계속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의 말은 너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은 너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대. 자, 이해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구원받고 미리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네, 나에게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죠? 네, 나에게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자,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른 분 다 읽었어 벌써. 자,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알 수 없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느낌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같아. 내 느낌에.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느낌은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나는 내 생각에 난 참 위트가 넘치는 사람 같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저 사람처럼 썰렁한 사람이 없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맨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근데 자기는 되게 웃긴 줄 알아. 막 자기는 위트가 넘치는 줄 알아. 자, 뭐예요? 느낌은, 주관적 느낌은 믿을 수가 없고, 또 느낌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층 집에 사십니까? 아래층에서 기분 좋다가 2층 올라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 그 정도로 우리 감정이 변덕스러운 거 알아요?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느낌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느낌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므로 내가 내 느낌으로 구원받았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혹시 안다고 말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느낌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이 그렇다니까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있긴 뭐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느낌을 의지하고 싶은 게 여전히 인간이에요.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와야지 믿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미. 너 예수 믿지? 네, 그건 제가 부인 안 합니다.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네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기를 싫어해요. 아니,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느낌이 안 와. 여러분, 초보 비행사 얘기를 해줄게요. 큰 비행기 말고 개인 비행기. 초보 비행사들이 간혹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뉴스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다 기계 고장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난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사고가 나냐면 자기 눈을 의지하고 비행을 하다가, 유관 비행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동쪽으로 이게 동쪽이야, 저 동쪽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나 숙련된 조종사는 절대로 자기 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내 느낌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냐면 오직 그 대시보드를 보는 거예요. 비행기 계기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지금 서쪽 방향 어디 고도가 이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는 조종사는 사고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또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꾸 바뀌고 흔들리는 내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의지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아직도 좀 어렵습니까? 한번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역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의지해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있고 신학자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도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자기가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를 갔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큰 거 있죠. 그 조개 껍질 이만한 거 가지고 바닷물을 떠가지고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막 이렇게 붓고 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뭐하니? 꼬마야, 너 뭐하니? 네, 저요? 여기 있는 바닷물 다 퍼다가 여기다 다 담으려고요. 저 바닷물 저거 다 퍼다가 요 웅덩이에다 담으려고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꿈에서, 야, 그 말이 되냐? 그건 불가능해. 엄마 걱정하시겠다. 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 빨리 집에 가. 엄마 걱정하시겠다. 집에 가거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어거스틴을 딱 꿈에서 쳐다보더니, 아저씨도요, 그 크신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저씨 그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그만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꿈에서 그러더래. 꿈에서. 야, 이런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믿게 해주는 꿈.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이 작은 머리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할지 몰라도 감히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다 담지 못할 게 뻔한 걸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의심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저렇게 똑똑한 석박사들, 공학 박사들, 의학 박사들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예수 믿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잘나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못 믿고, 내가 그렇게 똑똑해요? 내가 그렇게 어거스틴보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고 나서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믿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었네.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 작은 이성을 가지고 머리 굴려가면서 요거는 믿고 저건 믿고 성경을 재단해 가면서 기적은 못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도는 믿어주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나에게 영생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다.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 증거, 그리고 믿게 하시는 또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어집니까? 이상하게? 그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나도 몰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럼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주관적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어, 분명해, 이렇게 알 수 있는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까요? 딱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이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안에 영생이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거는 없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자그마치 지난 11주 동안 한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 12번째 시간이거든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도 알고 남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열매, 증거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의 세 가지로 한번,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믿음의 열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은 없고요. 제가 무슨 목사님들처럼 대단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솔직히 죄도 많이 짓고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난 인정하고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의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신의 성향과 기호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감정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 안에 영생이 있구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언제 했던 얘기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억지로 지키고 있다면 지는 거라고 그랬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면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자, 순종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자, 여러분, 영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죠? 왜냐하면 유한한 게 싫으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텐트가 거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텐트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헬라 철학자들도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텐트 같은 게 우리 껍질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바디란 말이에요. 이 텐트를 벗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곧 벗을 거예요. 곧. 길어봤자 50년이 곧 벗을 거예요. 80년 길어봤자 다 벗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텐트를 벗으면 고린도후서 1장 약속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집으로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덮고 있는 텐트랑 잽도 안 돼.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비교도 안 돼. 훨씬 좋은 새로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와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후에 당신에게 아주 많은 은퇴 자금이
보장되어 있다면. 자, 이 중에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은퇴 곧 하실 분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이 은퇴는 나랑 너무 먼 얘기다. 그렇지만 언젠가 은퇴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신 분도 나 아직 은퇴 안 했어. 현역이야. 근데 곧 은퇴할 건데 나는 은퇴하면 이제 노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매달 나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10만 불씩 들어올 거야. 매달. 은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듣기만 해도 좋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떨까요?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독립하고 빨리 우리 자식들 또 대학 보내야 되지 뭐 하지, 결혼을 시켜야 되지, 지금 빨리 열심히 돈 모아,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겠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이 땅을 은퇴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 은퇴 자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같을까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생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은퇴하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더 해피하게, 더 밝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지지 않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생의 확신 속에서 오늘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금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선물 지금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밝게, 더 쾌활하게, 더 화창하게, 더 즐겁게,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나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된 영생 천국만을 바라보고 언제 천국 갈까를 고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보장되어 있는 천국을 알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